강축골.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시작됨을 감사드려요. 7째 날이에요. 오늘은 사도 요한이 사제 성소가 없으니 퇴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베론 신학교에서 학장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는 장면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와 요셉 신학교 학장 신부님을 뵈면서 모든 게 명백히 드러났다. 그때 면담하던 때의 충격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을 것만 같다. 면담을 끝내고 나왔을 때 발이 둥둥 떠서 허공을 걷는 느낌이었다. 아, 주님, 저는 어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목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학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학장님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여 모두가 사제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며 성소를 접으라고 하셨다.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다. 이제 라틴어는 제법 알아듣고 말할 수 있다.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니다. 분명 바르게 알아들었다. 그의 몸짓도 눈빛도 말을 하고 있었다. 요한은 괴롭다. 삶이란 이런 것일까? 육신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진정한 고통과 아픔은 여기 가슴이 아픈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아픔이란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삶이란 무엇인가? 왜 태어났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어느 과목도 낙제를 한 과목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모든 과목의 성적이 우수하여 월반까지 하였는데 왜 목자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 페낭에까지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왜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가? 나는 신학이 좋고 목자가 되기를 이렇게나 갈망하는데 이 길을 꼭 가고 싶다. 조선인 교우들에게 천주교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 내 마음은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 부족한 줄은 알고 있다. 어디 완전한 인간이 있다는 말인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러나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다. 마음속 소망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천주님만을 갈망했다. 천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되고 싶었다. 천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천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천주님의 뜻이라면 목자가 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목자의 길로 이끄시려고 신학교를 그것도 멀리 타고 페낭까지 가게 하신 분은 그분이시다. 여기로 이끄신 분은 천주님이시다. 조선에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나를 거부하는가? 괴롭다. 물론 확고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렸던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이렇게 중간에 무 자르듯 자른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치밀어 오르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도망치고 싶다. 이 모든 것에서 훨훨 자유롭고 싶다. 조선 교우들이 숨어서 사는 자유롭지 못함과는 다른 그 어떤 것에 묶여있는 것처럼 조여오는 이것은 무엇인가? 천주님의 신앙은 자유로움을 준다. 그런데 이 길은 진정 천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인가? 사방에서 사람들이 너는 아니야. 너의 길은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 너는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최양업 신부님이 실수를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 배론교회 회장님과 신부님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묘한 느낌은 참으로 불편하다. 밀어내는 것만 같은 이 느낌, 소외감으로 다가온다. 이들 가운데에서 밀려나는 느낌이다. 타국에서 겪는 배고픔이나 외로움도 이보다 괴롭지는 않았다. 누군가 나의 길을 흔들고 있다. 천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나는 학문이 좋다. 이 길을 가고 싶다. 그런데 왜 나를 밀어내고 있는가? 너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갈 곳이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목에서는 뒤돌아서야만 한다. 천주님이 나를 버린 것일까? 학교가 나를 버린 것일까? 아니, 목자의 길이 나를 거부한 것이다. 포기하리라 마음을 먹어보지만 어떻게 이 길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 길을 원한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조선의 많은 양들을 돌보고 싶다. 배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 최양업 신부님은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첫 번째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나는 성령으로 목자의 길로 뽑혔노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어왔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인가가 나를 뿌리채 뽑아 버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만 같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이 아니고 나를 봐야 한다. 흔들리는 건 나다. 나는 지탱하기 위해 온 힘을 내어 버텨야만 한다. 최양업 신부님은 분별력에 있어 매서운 분이시고 철저하신 분이시다. 그런 그가 나를 잘못 선택하셨을 리가 없다.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 나를 뽑으셨으니 나는 목자가 되어 조선의 양들을 돌보아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며 노력하였었는데 나의 이런 꼴을 보면 최양업 신부님은 얼마나 실망하실까. 진정 그분은 내가 목자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셨기에
나를 뽑아 그 먼 타국까지 보낸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까지 보내셨다는 말인가. 순간 요한은 최양업 신부님도 나를 밀어내실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최양업 신부님은 나를 믿어주실 거야 하는 오만 생각들이 요한을 흔들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생각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흔들리면서 요한은 괴로움을 이겨내야 했었다. 담대하게 걸어가자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지만 견딜 수가 없다. 아,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목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학문은 그동안의 갈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물과 넓은 세상을 알게 해주는 바다와 같은 그런 것이었다. 우리 주 천주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데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알려주었고 그동안 해오던 신앙생활과는 다른 마치도 질서 있고 조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때로는 신앙과 신학에 대하여 갈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갈등은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것임을 알게 되었었다. 학문과 신앙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교수들은 신학과 신앙을 분리하되 하나로 가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려운 길이었으나 흥미롭고 재미가 났다. 스스로에게 선생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였고 하나씩 풀어가는 이것은 큰 기쁨이고 성취였다. 신학은 천주님을 아는 기쁨을 주었고 철학과 과학, 역사 등의 학문은 새로운 문명과 세상의 역사를 아는 기쁨을 주었다. 학문을 하는 동안은 참으로 재미가 있었다. 비록 몸이 약하여 자주 아프고 누워있는 시간들이 많기는 하였지만 누워있는 시간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신만의 시간이었기에 그마저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신학은 천주님을 아는 기쁨을 주었고 철학과 과학, 역사 등의 학문은 새로운 문명과 세상의 역사를 아는 기쁨을 주었다. 학문을 하는 동안은 참으로 재미가 있었다. 비록 몸이 약하여 자주 아프고 누워있는 시간들이 많기는 하였지만 누워있는 시간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신만의 시간이었기에 그마저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요한은 자주 아프기도 하였지만 혼자 있는 걸 좋아하였으며 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그리워하였기 때문이다. 수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조선의 목자들과 교우들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이 심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참으로 아팠다. 아니, 여전히 너무나 아프다. 결국 요한은 퇴교를 해야 함을 명확한 것이었음을 알고 뒤돌아서게 되었다. 10여 년을 걸어온 길을 뒤돌아 걷기라도 하듯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10여 년 전에 그는 아니었다. 그렇게 잠자리에서 배낭의 일들을 생각하며 잠자리를 뒤척이는데 꺾여! 어느 집 닭 한 마리가 우렁차게 새벽을 알리는 소리를 내자 이 집 저 집에서 꺾여 소리를 연달아 울리며 화답을 한다. 요한은 대교를 하던 때의 아픈 과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에 살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조카들의 숨소리가 마음에 평안을 주는 행복의 소리로 들린다.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레 일어나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조금은 차게 느껴지기는 하였으나 시원하니 좋다. 새벽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요한은 밖으로 나와 달빛이 땅으로 가득하여 길을 훤하게 비추어 주고 있는 논두렁을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요한은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불편하여 새벽임에도 누구를 만나게 될까 걱정이다. 무슨 커다란 죄인이라도 된 듯 사람들 곁으로 가는 것이 두렵다. 둥근 달을 띄우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요한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였는가? 나는 부끄럽다. 많이 부끄럽다. 초라하고 빈약함만 가득한 나는 무얼 많이 가진 양 허세를 부리고 무얼 많이 아는 양 말이 많았다. 내가 부끄러운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이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고 드러내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다. 자꾸만 무엇으로 감추려고만 했다. 아니, 나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나 자신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드러나는 게 두려웠었다.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 부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 자신을 괴롭힌다. 나는 누구인가? 진정으로 나였는가? 진정으로 내가 아니었다. 나이기를 거부하며 나를 숨기려고만 했다. 어쩌면 그래서 나는 당당하지 못했고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어떻게 하면 내가 되어 살 수 있을까? 내가 되어 살 수 있기는커녕 점점 더 굴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어디로든 숨고 싶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눈물이 흐른다. 요한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보기는 처음이다. 한천에서 흐르는 냇가에 다다랐을 때 요한은 냇가에 내려가 세수를 하고는 눈물의 흔적을 없애려는 듯 얼굴을 다시 한번 연거푸 문질러 댄다. 예년보다 더 비가 자주 내려 시냇물도 제법 많이 흐른다. 새벽통이 틀 무렵 요한은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요한은 산 위에서 저 멀리 크고 작은 산들과 마을들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민 회장님을 찾아 뵐 결심을 해보지만 영 자신이 없다. 목자가 되어 찾아가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실패한 모습으로 찾아가려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요한은 산을 한 바퀴 돌고 내려와 민윤명 프란치스코 회장님 집으로 발길을 돌려보지만 여전히 자신이 없다. 용기가 나지 않아 시냇가에 앉아 오전 낮 시간을 보내고 요한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이다. 민 회장님은 충주에서 포교들에게 끌려갔다가 풀려난 뒤 가족들과 함께 이곳으로 피신하여 와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와 민 회장님은 방출골로 오기 전부터 돈독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아버지는 민 회장님을 찾아가 먼저 인사를 올리는 게 도리라며 다녀오라고 하였으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시지는 않았지만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으시고 외면하는 모습이 요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다. 천주님께도 불효막심하고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불효자가 되었다. 어쩌면 목자의 길은 요한 자신만의 꿈이었다기보다는 아버지 김백심 암브로시오의 소망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을 위한 목자를 만들기 위해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불효막심한 죄인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요한 자신보다 아버지가 더 실망하여 방황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더욱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고 계신 것만 같다. 아버지는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못한 죄인인 양 불효자를 둔 아비가 천주님 앞에서 불효자가 되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을 탓하며 계신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천주님께 원망하고 호소하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천주님 대전에 감히 화를 내거나 따지는 일은 아버지에게는 가당치도 않다. 육신의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도 크나큰 죄악인데 어찌 천주님 대전에 따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요한은 정말 괴롭다. 고통 중에 계신 아버지를 보는 일은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아, 죽을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대죄악이다. 부모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천주님 대전에도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죄악이다. 최양업 신부님이 그립다. 아니,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그립다. 최양업 신부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신부님이라도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 상의를 하고 싶다. 최양업 신부님과 다블리 주교님은 말레이시아로 유학길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조선의 희망이다. 그러니 잘 견디어 수학을 마치고 돌아와 조선의 목자가 되어 조선의 양떼들을 돌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조선의 희망이라 하시지 않았던가. 목자가 되어 양떼를 돌보라 하시지 않았던가.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부님은 천상에서 저를 보고 계시지요? 좀 도와주세요. 신부님을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난다. 신부님은 다정다감하신 분은 아니었다. 신부님이 방출골에 순방 오셔서 처음 배웠을 때는 요한은 한참 예민한 나이였다. 아버지의 지시로 신부님의 모든 수발을 들었었다. 발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고 군부를 떼고 교우들 면담을 하도록 줄을 세워서 호명도 하였었다. 새로 지은 옷과 갓을 내다 드리며 잠시 나오시어 산책이라도 할라치면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망을 받으렸다. 무슨 감투라도 쓴 것 마냥 좋았다. 미사 때 복사를 서기 위해 연습도 많이 하였었다. 최 신부님은 이제 막 어린 티가 벗겨져 나가는 요한을 보며 나는 너만 할 때 중국 마카오에서 수학하였다. 너도 그러면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셨었다. 너도 그러면 좋겠구나. 너도 그러면 좋겠구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반복하여 머릿속에 떠올리다가 입속으로 연거푸 따라서 중얼거려 보기도 했었다. 요한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평생을 잊지 못할 것만 같았었다. 그러면서도 한참 철이 없던 요한은 조심스럽기보다는 신부님의 복사를 하는 것이 좋아 많이 으쓱 되었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으쓱 되었었다. 신부님은 그런 나를 아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뽑으셨다. 어쩌면 나를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집안을 보고 뽑으셨을지도 모른다. 순교자 집안인데다가 열심한 부모님 덕으로 최양업 신부님의 첫 번째 신학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양업 신부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철저하게 분별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걸로만 뽑으실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나를 뽑아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드러내는 분이시고 혹여라도 학생들이 장점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드러내려 자신을 높이려 하면 호통이 먼저 날아왔다. 그분은 호락호락하신 스승이 아니었다. 그런 그분이 나를 베티 신학교로 부르시고 다시 유학자로 선발하여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나락으로 추락하였다. 그분의 예리함이 빗나간 것일까?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내치실 거면 처음부터 뽑지를 마시지 왜 뽑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전주님이 원망스럽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였다. 아, 주여, 이 몸 당신의 것이 아니었나이까? 저는 어찌하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조선의 희망이라 말하던 이들이 저를 배신자라 말하는 것만 같나이다. 패배자라 말하는 것만 같나이다. 제가 누군지 저도 모르겠나이다.
진정 당신께 죄를 지어 버림받은 자 되었나이까? 저는 당신이 주제자시라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계획 따로 있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몸 살려주소서 내 주여. 이 몸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저를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는 저를 몰라도 당신은 저를 아시나이다. 이 몸을 당신의 것이라 하지 않았나이까? 저는 저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여 마땅하오나 저로 당신이 손가락질 당할까 두렵습니다. 저로 내 가족들이 죄의 길 갈까 두렵습니다. 제가 지은 죄 마땅하여 제게 주시는 아픔 받아 보속하리이다. 그러나 주여, 어찌하여 이 고통 가족들에게까지 넘기시나이까? 오 주여, 약한 저 당신 앞에 약속 이루지 못하였으나 제 맘 변치 않았나이다. 그러니 주여 자비 베푸소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또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